이번 원단의 전도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새로운 단락, 곧 헤아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7장 29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까닭에 수요 기도회에서 계속 살펴가려고 합니다. 7장 29절까지 줄거리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6장 10절, 11절은 헤아려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2절부터 7장 12절까지 길게 헤아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7장 13, 14절이 주제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다 하는 거고, 다시 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또 길게 또 예를 들어서 헤아려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7절부터 29절은 결론인데 사람이 정직하게 지원받았지만 많은 꾀를 내어서 헤아려 세상이 이렇다. 그것을 깨달아야 지혜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처음 그리고 중간 마지막 첫째, 셋째, 다섯째 부분에 전도자가 헤아려 세상이 안개 속과 같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안개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인가 교훈합니다. 그 중간에 둘째, 넷째 단락이 긴데 거기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헤아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일을 교훈합니다. 보면은 둘째 단락이나 넷째 단락이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7장 6절 그리고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모든 사람이 죽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근심해야 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필 대목에서는 이 압제, 탐학이라고 그랬는데 학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학대, 뇌물에 관련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고 생명을 부지해야 지혜입니다. 넷째 단락을 보면 7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역시 기한 전에 죽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면은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미련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역설이지요. 세상에서는, 헤아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자가 되려 하지만은 여전히 미련하고 실은 죽는 것보다 독한 경우가 생기는데 여인을 피해야 합니다. 여인에 대한 유혹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둘째 단락 첫째 부분까지 생각했죠. 오늘 부분 또 한번 줄거리 보죠. 7절은 이 학대와 뇌물로 지혜자가 미련해지는 경우고, 8절 9절은 이 오늘과 내일 참고 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어제와 오늘 서로 대조가 되어 있고, 12절은 지혜가 돈보다는 낫다 합니다.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지혜와 돈을 주제로 다룹니다. 물론 첫째 부분에는 돈과 아울러 탐학, 학대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보호하는 수단, 힘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통할 것입니다. 지혜가 생명을 보호하는 면에서 돈보다 낫습니다만은 그 돈이 지혜자를 미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6절 끝에 나오는 이것도 헛되니라 하는 뜻입니다. 헤아려서 지혜가 돈보다 낫습니다만은 반드시
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전도자가 구원의 교훈을 전하려고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전도서는 당장의 잠언과 충돌하는 것 같고, 잠언에서는 지혜를 일관되게 높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충돌을 하는 것 같고, 또 비관론이나 염세주의를 전하는 사상서처럼 이 전도서를 읽기도 합니다. 본문의 중간에 전도자는 오늘을 보는 두 가지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니까 살아가는 오늘을 보는 두 가지 태도를 지적하면서 해전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7절과 붙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혜자가 힘과 돈을 믿고서 오늘 뭘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혜로 뭔가를 이룰 것 같으니까, 돈도 있고 또 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룰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버리면 견디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가 됩니다. 이렇게 뭘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어제가 오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혜자가 뭘 이루려다가 오히려 미련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시도하지 않은 어제가 나아 보이는 건데, 돌려 생각하면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11절을 읽으면 그래도 지혜가 유업과 햇빛이 있는 오늘의 삶에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전도자는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햇빛과 유업의 근원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햇살을 통해 해 저 너머에서 오는 빛을 생각하고 유업의 땅에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거기 전도자가 교훈하는 참된 지혜가 있겠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 해 아래 세상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 위해서 본문 7절 읽겠습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이 탐악은 5장 7절에서는 학대라고 번역이 되었고, 또 딴 데 보면 압박, 또 포악, 압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한말인데, 탐악은 자연히 힘없는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뇌물 챙기는 일로 이어집니다. 아마 지혜자가 그 공권력을 얻어서 나란 일에 자기 뜻을 펼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뜻을 이루려는 욕심에 그만 욕심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침내는 뇌물을 받아먹게 된 것 같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마는 이것도 헛되니라 한 대로 해 아래서는 지혜자가 얼마든지 우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8절에 나온 대로 교만한 마음이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권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써야 하는데 연약한 인생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깨달은 자기 생각에 얼마든지 갇힐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보다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게 훨씬 많은 법이라 더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깨달은 바를 이루려는 마음에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기가 참 쉬운 법입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사권에서 사람이 선한 의도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인간 정치에 빠지는 거다 했는데 그만큼 이 개혁자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는 교훈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심히 연약한 까닭에 우리의 믿음이 그 자체로는 주의 뜻에 얼마든지 방해될 수 있습니다. 큰 까닭에 주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높이면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어제까지 잘 믿었더라도 오늘 교만하면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주제가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8절 9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앞서 제가 전도자의 전략이라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전도자의 의중은 너무도 깊어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8절의 두 부분은 똑같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절 하반절에 참는 마음은 9절 상반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과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법들은 8절, 9절이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령 일의 끝과 일의 시작을 대조하는 것이 이게 천리를 철학적인 이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거룩한 삶을 위한 지혜를 교훈하는 거지 그저 도덕적 삶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자는 얼핏 천리를 전한 듯 하면서 실은 구원의 교훈을 깨닫도록 합니다. 7절에서 지혜자가 권세를 얻어 자기 뜻을 펼쳐보려다가 그만 욕심의 종이 된 사실을 살폈는데 8절 9절에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에 분노하는 것 이건 그 지혜자가 우미하게 된 과정과 관련된 듯합니다. 자기 뜻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확신에 전도서는 언약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니까 언약의 나라와 언약 백성을 위한다는 확신에 지혜자가 얻은 권세로 그 뜻을 속히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할 때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하는 그 확신에 그 마음이 다급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이 마음은 이미 교만합니다. 자기가 뭘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뭘 이루려고 하면은 이미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게 심각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올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와 다르면은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면 이미 우매합니다. 속히 돌이켜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가장 우매한데 추락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겸손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아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겸손합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는 교훈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법을 따라서 일의 끝이 참는 마음과 또 교만한 마음이 일의 시작과 각각 연결이 될 겁니다. 둘을 한데 놓고 보면은 교만하게 일을 급히 시작하려는 것하고 참고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헤아려서는 참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낫지 절대적으로 반드시 낫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분을 바라는 사람이
자기 원대로 일을 이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시종이 해 아래가 아니고 새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것, 그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만사의 복된 끝을 영광의 종말을 볼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눈앞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승리는 선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어제와 오늘의 관점에서 지혜가 해 아래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낫다고 합니다. 10절 11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더라. 문맥에서 읽으면은 어찌 옛날이 오늘보다 낫단 말인가 하는 탄식은 좌절한 실패한 지혜자의 것일 겁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에 급히 이를 이루어보려 했지만은 욕심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분노하면서 이런 탄식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 깨달은 뜻을 이루어서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지만은 정작 눈앞의 현실은 오히려 전에 문제로 가져갔던 옛날보다 못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훈계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아울러 짙은 안개의 속과 같아서 이 해 아래에서는 어제가 오늘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근본적으로 나은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세상이 이렇다는 걸 깨달아야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해 저 너머의 이 빛이 비춘 결과로 얻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해 저 너머에서 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해 저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를 세워가시는 거기서 해 아래 삶이 의미를 지닙니다. 그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어제보다 못하게 보이는 오늘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더한 현실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 현실에서도 참된 감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사도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교훈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 그리고서 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 얻는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햇빛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했는데 유업과 같이 함께 유업과 더불어 이렇게 읽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 유업은 그저 재산되는 땅두기가 아니라 이어받았고 이어줄 땅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햇빛을 보는 것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안개 속 같은 해 아래서 삶이 이어집니다. 태어나지 않아 아예 악을 보지 않는 편이 가장 좋지만은 해 아래서는 그러나 이미 태어나서 해 아래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물로 주신 지혜는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선하고 유익합니다. 물론 지혜를 선물로 주신 그분을 경외해야 그 지혜가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유익하게 됩니다.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선 자체이심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서 선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해 저 너머에서 주시는 구원의 실질입니다. 물론 해 아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해 저너머에서 비추는 빛의 상대적입니다. 15절 이하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주제는 살필 겁니다. 마지막 부분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앞서 살핀 대로 이 부분은 7절과 짝을 이룹니다. 지혜가 돈과 같이 해 아래 삶에서 피할 그늘이 되는데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늘입니다. 피할 그늘이 되는데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점에서는 보존하는 점에서 지혜의 지식이 더 낫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해를 자초하는 그런 데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는 돈보다 더 든든한 그늘입니다. 물론 뇌물이 지혜자를 망치게 하듯이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해 아래서 사는 데 끼치는 유익입니다. 지나치게 지혜로워도 지나치게 미련한 것과 같이 기한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 주신 선한 것이 타락한 인생의 많은 꾀로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혜자가 보여주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해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의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이처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저놈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빛을 비추듯 저에게 전파해 주심으로 사람이 꾀를 내어 온갖 악이 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악을 만들어내어 이 세상이 실로 혼탁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해 저너머에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도 감사합나이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장로교회 강단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이것이 목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주의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깨닫는 그것이 있어야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저희가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주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에 고난이 그림자와 같이 따르는 법인데 그 고난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꼭 이루고 나가심을 확신하여서 담대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당면한 이 현실을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면한 현실이 언제까지든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자비 여기셔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 앞에서 나갈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과연 그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같아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나가야 할 텐데 이게 사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침묵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성신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새해에 저희가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많아지기를 구합니다. 각각 처소에 서든지 함께 모여 서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서 깨달은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겸손히 듣고 말씀으로 주님께 아뢰는 주의 교회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와 신자가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요한 실정인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의 말씀과 어긋나서 참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으로서는 좌절할 수도 있겠고 우리 현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시인과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을 붙드시고 마침내 그는 확신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것을 마침내는 확신하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서 우리 서로 간에도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연약한 한 가닥에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우리 안에는 자기 세상을 구축하려는 지독한 죄성이 있는 가닥에 인생이 직접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서만 저희가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서는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얼마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할 공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나 홀로라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을 인하여서 저희 마음이 따뜻하고 넓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마음 주셔야만이 저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서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주신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이 거룩한 사랑을 발휘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복음을 자녀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거룩한 사명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독립개신교회도 연약한 저희지만은 한국 땅에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조차 교회 바른 모습이 교회의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 일에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현실에 갇혀 있지만 말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핍박받는 주님의 형제들이 온 지구상의 도처에 있음을 기억하오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 안에서 형제된 이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처럼 함께 생활하는 저희들 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각별한 이들, 몸이 연약한 이들이나 외로운 이들이나 가난한 이들이나 혹은 이런저런 특수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펴주셔서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늘 내려주시고 주의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려운 현실을 뚫고 소명을 힘써서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 과연 주님께서는 소명을 이루는데 무엇이든지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좇아 구하는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는 줄을 믿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더욱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